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합니다. 상 말고 합니다. 그죠? 아,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아야. 요청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요 책 있잖아요. 12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37. 예, 정진. 우리 정진하다, 그죠? 육바람일 중에도 정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네 번째가 정진. 선정, 반야가 있는데, 네 번째 나오는 정진입니다. 정진에 대해서. 정진은 오로지 정성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매진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선을 이루는데 용감한 것, 힘써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자, 원한다. 정진을 해야 돼. 뭐든지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 공부도 기왕이 있잖아요. 불교에 발을 갖다 들어 놓았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저는 제가 좀 아는 후배들 만나고 하면 갑니다. 보살님들 특히 있잖아요. 보살님은 기도하는 보살이요 공부하는 보살입니까? 이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물어보거든요. 기도는 기본이고 공부를 해야 돼. 참다운 신심은 어디서 나오냐?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대명천재 그냥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그죠?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특히 엘리트 볼자들은 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 있잖아요. 정진하기 전에, 자, 요 책 112페이지 그거 보면은 불교에서 나오는 의의들. 불교 용어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불교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 유튜버가 제가 요즘 많이 남의 유튜버다 봐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나, 그죠? 다른 유튜버를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는데 아침에는 제가 휴먼 스토리, 그것도 유튜버가 휴먼 스토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한 있잖아요. 탤런트라든가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인생살이 있잖아요. 휴먼 스토리 그렇잖아요. 인생살인데 아침에는 부산에 옛날에 개그 콘서트 나왔나? 김원효라고 아시지? 자기 부인 되시는 분이 내나 개그맨인가 모르겠다. 심진화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잘 아시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인데 심진화 씨는 청송 사람인가 모르겠다. 저거는 청송 심씨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휴먼 스토리를 봤는데, 야,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자기가 이제 옛날에 탤런트, 그런 게, 개그맨 생활 하다가, 그것도 좀 화려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사시더라고. 사업을 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볼 만한 그런 프로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유튜브 듣는 대신에, 그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또 자제분들 단톡방에도 이렇게 사는 거 참, 너무 감동적이다 하면서 올려놨는데, 자원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머리도 좋고, 진짜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영업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썸네일 제목만 봤는데, 그 탤런트입니까? 내는 개그맨 아닙니까? 조혜련 씨. 예, 아시잖아요. 조혜련 씨. 그분이 성경을 갖다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다 하더라. 성경을 10시간씩. 우리 불자들 중에서 불자 탤런트들도 많고, 개그맨도 많고, 우리 불자들 많은데, 야, 성경을 10시간씩 읽었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정말 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도 하면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불자들도, 참 공부도 많이 됐고, 뭐든지 잘하겠네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입니다. 물론 바이블 자체가 텍스트 한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을 다 외우겠더라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팔만대장경 경전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대한불교적인 소위경경 금강경이라든가, 금강경 외운다 해가지고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려운 부분도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읽으면 바로 리라이트가 바로 하는 이해가 되잖아.
근데 불교는 참 어렵거든요. 이거 불경 예언은, 부처님 경전은, 존경하는 용화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반야신경 그 번역을 때 해놓으니까 더 어렵더라, 이렇게 하더라. 참네. 번역한 게 더 어렵다. 건강경도 번역하기 더 어렵다 가시더라고.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성경도 뭐, 좀 깨달은 분이 하나 썼었겠지만도, 부처님 경전은 깨달은 분들이 썼기 때문에 어렵다, 더 어렵단 말입니다. 참, 그걸 이해하기가, 우리가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로 조석을 하는 거, 그 가장 짧은 경전이 있잖아요. 반야신경. 그 달달달달 외우지만도 알지만도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려워요. 특히 반야신경을 안 알락하면 팔찌고살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 우리 그 참 타종교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조혜련 씨, 제가 달리 봤습니다. 아이고,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책 112페이지 7번째 7 불교에서 나오는 너희들, 불교에 나오는 그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가책이 있습니다. 본래는 잘못을 야단치거나 꾸짖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나 가책이었으나 지금은 가책으로 쓰이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책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책망한다.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했잖아요. 뒤돌아보고 스스로를 갖다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싸움을 좋아하는 두 제자의 잘못을 꾸짖고 근심과 권리 박탈의 벌을 갖다 준 가책 갈마에서 유래한 말이다. 가책이 있잖아. 가책 갈마에서 나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만나다 가면 둘이서 싸우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라. 거기서 나왔다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스스로 뒤돌아보고 책망하는 그런 뜻이다. 두 번째는 글식이 나옵니다. 글식 어디 나옵니까? 글식, 의기성종, 사제거리, 환전원처 그럼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지. 글식이 갔나? 칠가식 이렇게 하잖아. 우리 부처님 당시에 글식을 할 때도 7집 이상은 안 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있잖아. 순서대로 쭉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출가자가 수행을 위해서 육신을 유지하고자 남에게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 12두타행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글식하니까 옛날에 무비큰 스님 환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출가해가지고 그때 한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그때 부산이 뭡니까? 부전시장이 무슨 시장이겠죠? 탁발하러 탁발 아닙니까? 거시가러 가셨던 거예요. 탁발하러 가셨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했던지 있잖아요. 온몸에 땀이 나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시가 하려고 하면, 거시기나 탁발 하려고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 여기 이제 두타형 그런 게 수행의 하나입니다. 핀다파타의 음식을 주는 일이라는 뜻을 갖다가 한글로 글식 적었는데 음식을 구하는 일로 한다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굳어지면서 불교의 수행자의 글식을 갖다 탁발이라는 별도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글식 대신에 탁발하다 그런 말로 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글식에 있어서 지켜야 할 4가지를 갖다 당부하셨습니다. 글식 탁발하러 갈 때도 4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주정계입니다. 정계를 갖다, 바른 계를 갖다, 바른 계에 항상 머무를 것.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탁발하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정위의입니다. 바른 용모를 바르게 해서 위를 지켜서 본원이로 하여금 공경심과 신심을 일으키게 할 것. 주정위입니다. 바른 위를 갖다가 단정하게 보는 사람으로부터 환희심을 갖다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옷도 대충 입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명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법도에 알맞게 해야 할 것이며 5가지 부정을 갖다가 열 것. 5가지 부정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정명입니다. 4번째로 주정각입니다. 육신이 고의 원인임을 알아서 맛에 취하지 말고
그것도 음식 주는 거, 아유, 뭐 음식 맛이 막 너무 탐탁해가지고 내일도 내 그 집에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위해서 몸을 지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 우리 저 오광기 아시잖아요. 이 음식 어디서부터 왔으면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알아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이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생각하고 내가 도업을 위해서, 내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그 음식에 탐색해가지고 막, 공부하는 도중에도 있잖아. 내일 또 거기에 빨리 가서 내가 그 집에 음식 맛있던데 그 집에 가야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음식에 탐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13. 우리나라에서도 탁발 수행을 한 바가 있으나 지금은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서 종단 차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탁발이 금지됐다. 1970년도 정도 돼가지고 금지가 됐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탁발하러 있잖아요. 우리 집 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몽탁도 두드리고 뭐 그러면 또 어머니 뭡니까? 보색이 이렇게 하나 종지에 있잖아. 그릇에 쌀 떠가지고 뭐 스님 있잖아요. 바랑이라고 하잖아요. 바랑에 이제 넣어드리고 그런 게 옛날에 봤는데 우리 촌에 어릴 때 그런 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발하고 계신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고 뭐 그런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런데 옛날에 참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단양에 그 방곡사지, 그죠? 방곡사 회주 묘스님이라고 아시죠? 묘스님. 야, 특히나 요즘 뭐 백중한 지금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백중제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시는 스님이 묘스님인데 방곡사 그때 옛날에 108기도 순례를 갔는데 방곡사 그때 그 회주이신 묘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108기도 순례한 우리 신자들한테 법문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탁발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장애인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절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뭐 해동용무사 이런 데 가면 앞에 거기 막 장애인들 그 음악 틀어놓고 그 탁발하는 거 구걸하는 거 보셨지,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탁발할 때 보시를 하든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뭐 드리든 간에 그 드리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저 스님 저거 뭐 조희정 스님은 아니고 저 스님이 뭐 보통 보면 뭐 타이틀도 그렇잖아요. 뭐 불사를 하니 뭐 하니 어려운데 돕니 사고 이렇게 하면 딱 주고 드리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물이 술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있잖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있잖아요. 야, 그거 어렵다. 이제 무주성 보시 기복득 불가사량 우리가 뭐 건강경에서 그렇게 유행무주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우리는 뭐 죽어 나서도 뭐 항상 좋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저거 지금 오늘 내가 탁발 돈 많은 주 드리고 왔긴 왔는데 저거 뭐 어디에 쓸까 이렇게 뭐 오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명수님 존경합니다. 세 번째 공덕입니다. 훌륭한 덕성, 선한 성질, 선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덕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닦고 쌓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덕은 결과에 앞서 쌓아가고 닦아가는 과정에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우리가 공덕하고 복덕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공덕이든 복덕이든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죠? 공덕은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무의행이라 할까? 유의행은 아니다. 그지? 네 번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을 깔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갖다가 교만이랍니다. 교만하고 아만이 좀 다르다 카대야. 교만은 겉으로 있잖아. 내가 낸데 어깨 힘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쭐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만은 속으로 있잖아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그래도 있잖아. 학부 출신이고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한 3개는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만이고 속으로 내가 낸다 하는 생각하는 게 아만이고 밖으로 우쭐대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을 깔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갖다가 교만이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부처님은 보살들이 지켜야 할 계를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법문 들어봤자 그게
법문이 귀에 들어오겠나 이 말입니다. 항상 하시마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겠지.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막 제자들한테 법을 갖다가 또 전할 때도 막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5번째 국토가 나옵니다. 국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국토, 국토, 그지? 부처님 국토를 가서 불국토를 가잖아요. 나라의 땅, 영토,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국토는 범어로서는 크세트라를 갖다가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음력한 찰과 군역한 토가 합쳐서 찰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국토 혹은 찰토라고 합니다. 국토는 뭐 우리가 불설남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이 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지혜제일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장로가 그 불교 용어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장로 있잖아요, 그지? 이 시에 불고 장로 사립,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방이 이곳으로 서방, 극락은 이곳으로 서쪽으로 했잖아. 서방으로, 서쪽으로. 이곳이 어디냐? 불설 아미타경 설한 장소,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딱 방향을 딱 가리켰어요. 서방으로. 과 10만원 꼴도 10만원 부처님 국토, 10만원 불토입니다. 그러니까 불국토인데 불토,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을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 유불, 그 국토에 기토, 그 국토에 있잖아, 유불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현재설을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자, 참 대단하다, 그지? 그때 이제 국토가 불토가 나오는데 거의 불국토입니다, 그지? 불국토 같은 말입니다. 자, 6번째 내의가 있습니다. 스님들고 옷이 있는데 인도에서 스님 옷을 갖다가 가사로 통칭하는데 천조각을 여러 단 합해서 꿰맨 형태입니다. 내의는 가사의 종류 중 하나, 평상복이나 소국 개념의 하나, 안타해의 다른 말입니다. 스님들 내의 할 때 안타해를 갖다가 내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내의는 이제 가사하고 장삼이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공부해 보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아. 네, 가사는 범어로 가샤야의 하는 음력으로 무너진 색, 흩어진 색, 흐린 색을 갖다 의미합니다. 청황, 적백, 흑의 하나 5색을 갖다 피하고 색이 섞이고 바랜 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사는 성스러운 법이로서 스님들이 서성의 법을 갖다가 개성하는 것을 갖다가 의발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정한나 가사와 바로를 뜻하는 의발을 갖다가 전해 받은 것이 서성의 후계자가 됨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빈을 강조하신 부처님은 비구에게 옷을 갖다가 세 벌로 제한했습니다. 와, 가사 이것도 옷을 갖다가 세 벌로 제한했어. 이것도 너무 많다 보면 안나.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 법문이나 포살, 예불시에 수하는 정식 가사인 성가리, 대가사를 하는데 구조가사 혹은 25조 가사를 합니다. 강론과 대중 모임 때 수하는 울타라성, 방가사가 있고 7조 가사를 합니다. 작업 등 편리함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수하는 가사를 갖다 안타해 혹은 5조 가사를 합니다. 5조 가사 보통 스님들 있잖아. 절에서 이제 뭐 그냥 있잖아요. 장사하면 이제 뻘건 거 이제 그거 전에 그냥 입고 다니시는 게 안타해를 합니다. 5조 가사 안타해를 합니다. 자, 장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삼. 여러 천조각을 이어서 만든 가사는 본래 인도에서는 의식복이자 몸을 가려주는 외투, 추위와 더위, 벌레 등을 피하고 때로는 입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기후와 풍습에 따라서 편삼이라는 우독과 군자인 아래옷을 갖다가 합쳐 깨면 법복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삼이 됐습니다. 편삼과 군자를 갖다가 이어서 한 게 장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참 뭐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대중이 있습니다. 대중. 우리가 뭐 대중은 말 알잖아요.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대중도 나옵니다. 자, 대중의 본 뜻은 많은 수의 스님들, 즉 불교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안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사부 대중을 갖다 가리키는데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갖다 총칭하기도 한다. 사부 대중 가면 있잖아요.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 뭐 스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만나 우바세. 제가 남자 신자 같은 우바이였나. 제가 있는 이제 여자 신자를 갖다가 뭐 우리가 우바이라 하잖아요. 사부 대중. 내 부류에 있는 대중들이 있다, 그죠? 대중. 사부 대중은 보통 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법요식 같은 거 할 때 사부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사부 대중 가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만나 우바이 한다. 남자 신도 있잖아. 우바세가 남자 신도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이를 갖다가 사부 대중이라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불교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 뜻인가? 그 정도는 기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자, 경전마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는 구절을 갖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전 속에 이런 나오면 대중께서 가면 사부 대중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덟 번째 도구가 나옵니다. 도구는 선지식이 일체의 도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용구를 갖다가 도구를 합니다. 수행자가 탁발을 하거나 유행할 때, 막 길을 거닐고 할 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갖다가 도구를 합니다. 수행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할 6가지 생활 필수품, 생활 도구이나 육물이 있는데, 육물 하면서 6가지 물건이 있어요. 삼이와 삼이. 아까 옷 세 벌 했잖아요. 옷 세 벌로 제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사 하나 세 벌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바로. 그 다음에 좌구, 앉을 자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녹수낭. 예, 이래가지고, 총 6가지, 육물, 6가지 물건입니다. 그지? 옷 세 벌 하고, 바로 하고 있잖아요. 좌구. 옷 세 벌 하고, 바로 하고, 좌구 하고, 녹수낭. 요게 있잖아요. 좌구는 앉을 때나 누울 때 바닥에 까는 것으로 방석과 요를 갖다가 겸용하고 있다. 좌구.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습하고 그러잖아. 좀 어디 앉으려고 하마. 이렇게 좌구가 방석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방석과 요를 갖다가 겸용한다. 녹수낭은 물을 길어서 물 속에 벌레를 갖다 걸러내는 도구를 갖다 녹수낭이라 합니다. 특히 옷 세 벌과 바로 하나를 갖다가 삼위의 일발이라 합니다. 삼위. 옷 세 벌과 바로 하나를 갖다가 삼위의 일발이라고 합니다. 삼위일발은 수행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소유물의 표현으로 청빈과 무소유를 갖다 상징을 합니다. 이 밖에 법망경에는 수행에 필요한 도구로 18가지 물건을 꼽고 있습니다. 아까 있잖아요. 삼위일발이 있는데, 삼위일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행자 육물이 있잖아요. 육물이 뭐냐 하면, 삼위일발에다가 좌구하고 녹수낭을 갖다 합쳐가지고 육물이라 한다. 그런데 법망경에서 18가지 물건 정도는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자, 9번째 도량이 있습니다. 도량. 우리 대구 도량 왔나, 칠곡 도량, 경산 도량 왔나, 간포도량, 이런 도량이 있습니다. 도량의 본뜻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건강보좌를 가리키는 말로, 불도를 수행하는 곳,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장소, 여러 가지 불교 의식이 행하는 청정한 곳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도량이라고 한다, 그지? 그렇게 도량.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동양이 납니다. 우리 동양 하잖아요. 동양. 국을 하는 행위를 갖다 동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본래 동양이란 동령에서 나온 말로 요령을 흔들다. 움직일 동자 요령영자 써가지고 요령을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동양하러 가면 요령을 흔들면 방에서는 동양하러 왔다. 거식하러 왔다. 이렇게 국을 하러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양.
탁발하러 다니면서 스님들의 요령을 흔들었던 것이 아예 안 나. 글식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것이 안 나. 발음마저 바뀌어서 동양어로 굳어진 것이다. 이제는 발음과 더불어 안 나. 의미도 바뀌어서 수행과 보시를 위한 일이 아닌 안 나. 구걸하는 행위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동양하러 왔다. 옛날에 뭐 거지들 동양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뭐 탁발할 때 스님들은 탁발하러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거지들은 동양하러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치? 11번째, 말세가 있습니다. 본래 불교 용어이나 말세는 불교의 삼시에서 나오는 말로서 불교의 변천을 갖다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로 구분한 것을 갖다 말합니다. 이 불교 흐름의 기간은 여러 경전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법 500년, 상법 1000년, 말법 또는 말세 1만년으로 보는 것이 현우경, 대비경 등의 경전을 종합해 보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법말세를 가잖아. 말세가 이제 그렇습니다. 정법시, 상법시였나, 말법시가 있는데,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은 설법시기라고 보다도 부처님 시기를 갖다 이렇게 나눴어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BC 544년에 80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연도부터 해서 500년을 갖다 정법시라고 합니다. 정법시대. 그리고 있잖아요. 500년 전 정법시가 지나고 1000년을 갖다 상법시라고 합니다. 상법시. 부처님 법 비슷한 시기, 상법시. 그러면 있잖아요. BC 544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AD 있잖아요. 1년 전까지를 갖다 우리 정법시라 보자. 그 다음에 AD 1년부터 이제 1000년까지를 갖다 상법시다. 그죠? 그러면 1001년부터 만년을 갖다가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말법하고도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기가. 말법 만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멸법시가 나옵니다. 멸법 시대도 남한들 연불 하면 경락왕신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멸법시는 경과 도가 다 없어지도. 부처님 경전이잖아요. 도가 다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다 멸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법 1만년으로 보는 것은, 말법 혹은 말법 1만년으로 보는 것은 현유경이라 대비경 등에 경전을 종합해 보면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12번째 망상이 나옵니다. 번뇌 망상이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망상 나옵니다. 자, 망상. 12번 망상입니다. 불교에서 실로 당치 않는 것을 망이라고 하고, 그 당치 않은 마음으로 분별하는 갖가지 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너음경에서는 일체중생은 무시이래로 시작도 없는 시기부터 생사윤회를 계속합니다. 이는 우리 육도윤회를 하는 생사윤회를 하는 이유가 갖가지 망성에 사로잡혀서 상주하는 청정 본성을 갖다 모르기 때문이다. 일체중생 무시이래. 시작도 없는 시간부터 생사윤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갖가지 망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주하는 진짜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 본성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망상은 스스로를 결박합니다. 마치 노예가 꼬치를 치듯이 말입니다. 망상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참 맞습니다. 이게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번뇌 망상이야. 번뇌 망상 없으면 다 부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13번은 면목이 나옵니다. 면목이란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의 의미 등을 쓰여지고 있으나, 그것은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가 처음 쓴 선종의 용어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내는 마음의 본성, 본래 그대로의 상태, 참모습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면목, 즉 불성을 갖다 가리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자기가 이제 법을 갖다가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숙제를 갖다가
저 벽에 있는 방에, 벽에 자기가 공부한 그 견체를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시로서 한번 적어봐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신수대사가 막 자기가 있잖아. 깨달은 그 견체를 적었잖아요. 적어 놓으니까 그걸 막 읽고 다니고 하니까 이 해능 행자입니다. 해능 뭐 그때 스님도 아니에요. 행자가 이제 그때 방앗간에 가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뭘 읽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님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로. 저 홍인대사가 있잖아. 오조 홍인대사가 그래가지고 왔나 깨달은 견체를 갖다가 자기가 적고 하면 한다. 그걸 보고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법을 갖다가 전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조 해능대사가 자기는 글을 모르고 하니까 자기가 있잖아. 아는 그 견체를 갖다가 그걸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는 스님 불러가지고 자기도 그 옆에 한 적었잖아요. 적어가지고 이제 홍인대사가 하루는 떡 밖에 나와서 있잖아. 뭐 보니까 두 가지가 떡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거 해능대사가 적어놨나 그 시가 개성이 너무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고 있는 집신으로 해가지고 쓱쓱쓱쓱 닦아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법을 갖다가 육조 해능 행자한테 물려주잖아. 스님도 아니에요. 물려주고 났는데 그래가지고 물려주면서 가사하고 바루를 갖다가 아까 가사 바루가 의발했잖아요.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야반 삼경에 있잖아. 전하잖아. 너는 내가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나한테 물려주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고 막 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계유령이가 무슨 뭐 영이 있어요. 뭐 계유령이 무슨 영이 있는데 그거 이제 넘어가다가 막 그때 사성 장군이가 그 뭐 해명 스님께서 막 군사 몰고 있잖아요. 막 말 타고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사와 발을 갖다가 바위에 떡 올려놓다가 자기는 숲속에 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명이라는 스님이 한다. 가사 발을 만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가사 발을 갖다가 들락하니까 그 바위 올라붙다가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래, 덜컥 겁이 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능 형제를 부른 거야. 해능 형제 빨리 나와라. 나는 너를 갖다가 해치기 위해서, 가사 바로 갖다 뺏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일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 불사선 불사가 하라 했잖아요. 그때 본래 면목, 너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인가? 너 본 마음이 뭐고? 있잖아요. 막, 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조 행자의 말씀처럼 본래 면목을 찾는 일이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래 면목, 본 모습 있잖아요. 참 어렵다, 그죠? 저도 옛날에 조계종 그때 성철 스님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한테 백년암에 계셨던 성철 스님한테 열반하시고 나서 다음에 종정이 어느 분이 되냐 하면 그때 해인사 원당함에 계셨던 이제 해암 큰 스님한테 조계종 종정 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공부하러 그때 해인사에 한 삼선한다 한 10년 다녔다 갑니까. 그때 다닐 때 이제 제가 또 옛날에 그 앞전에도 뭐 여러 스님한테 이제 뭐 화두는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목구도 받고 했는데 해암 큰 스님한테 받은 게 이제 제가 또 법명도 뭐 대안, 법회, 지금은 법공 뭐 이런 법명도 받았는데 스님한테 받은 게 뭐냐 하면 본심이라. 본래 마음이죠. 본심이라는 법명도 받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화두를 받았는데 뭐냐면 부모 미생견은 본래 면목 시시마. 부모 미생견,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있잖아. 본래 면목이었나, 너는 뭐 꼭 하면서 있잖아. 그 큰 화두를 받았어. 참, 그때 면목이 나옵니다, 그게. 자, 명색. 병은 정신을 나타내고 색은 나는 육체로서 합쳐서 있잖아. 사람의 형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 색수상 행식.
우리 몸과 있잖아. 그 마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 이것도 봐라. 명하고 명은 정신을 나타내고 색은 안 나. 우리가 명식은 어디에 나옵니까? 12연기에 나오잖아. 야.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인데 그것도 명식 나오거든요. 명은 정신을 나타내고 색은 나 육체로서 합쳐서 사람의 형상을 뜻합니다. 명색은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상태로서 인식작용에 의해서 일체의 존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남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다, 그죠? 무상. 우리 무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재행무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없을 무자에다 항상 상자. 항상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심의 모든 현상은 인연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생멸 변화함으로 상주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하다. 재행무상이 되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이야. 무상이 되죠. 요거는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무상이고, 무아는 공간적으로 무아입니다. 그냥 무아는. 무아 용어는 공간입니다. 공간. 이건 시간이고, 공간적으로. 무상과 무아가 이제 불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이다, 이 말입니다. 공이 무상과 무아를 나타내거든요. 항상함이 없다. 시간적으로 항상함이 없다. 무아는 공간적으로 있잖아. 나라는 실체가 없다. 우리 저기 브라만교 같은 게 아트만 해가지고 실체가 있다 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실체가 없다. 고정되는 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물심의 모든 현상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생멸난다, 변화함으로 상주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뜻이 변화하여 허무적인 덧없음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나 무상하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함을 갖다 요구하는 역동적인 말이 됩니다.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무심이 나옵니다. 무심은 무분별심입니다. 감정도 의식도 없는 아무한 생각 없는 마음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삿된 마음, 미혹한 마음을 여의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도인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지? 마음의 작용이 없는 것으로 무상정 혹은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멸진정하는 우리 보살님이 계시는데 법명을 너무 큰 걸 받았더라고. 멸진정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있잖아요. 무심입니다. 무심도인. 자, 멸진정 보살님 잘 계시는 모르겠다. 자, 17번째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 본래 부서질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하고 멸하고 변함이 있고 공간적으로 방위 등의 한정된 장소를 세계라고 합니다. 해와 달이 비추는 범위로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사대륙을 말하며, 또는 지옥이나 천상의 영역도 포함하며 막연히 우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본래 부서질 세계는 본래 부서질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고 멸하고 성주개공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적인 요소는 성주개공, 정신적인 요소는 생주이멸이라고 하잖아. 생주이멸. 생해가지고 일정 기간 머물다가 있잖아. 이멸. 좀 바뀌어가지고 멸한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성주개공. 마음대로 줬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있잖아. 괴 무너져가지고 없어집니다. 그지? 그게 성주개공이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렇습니다. 자, 상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속하다. 우리 상속 있잖아. 법을 상속하다. 본 뜻은 항상 변화하는 연속적 개체라는 뜻이며, 개체 연속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아서 원인과 결과가 차례로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러한 결합이 유지되는 요소들의 흐름은 현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지듯이 한동안 상속하던 법이 결국 없어지고 많은 것을 갖다 상속무상이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단절됨이 없는 것을 상속부단이라 합니다. 그렇지. 없어지고 마는 게 상속무상이고, 끊임없이 그잖아. 계속 단절됨이 없는 걸 갖다가 상속부단이라 합니다. 없을, 상속. 네 불자에다가 끊어질 단자.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치? 자, 19번 무진장입니다.
옛날에 무진장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참 불교 청년회 이런 거 활동하고 할 때, 저는 옛날에 대구 그 보현사 불교 청년회 출신입니다. 혹시 불교 청년회 출신들 계시는가 모르겠다. 그때 뭐 무진장 스님, 암도 스님, 종범 스님, 지금 뭐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그때, 우리 그때 한 20대 때,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그때 그런 스님들 오셔가지고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참 대단한 그때 스님들 왔나? 뭐 무관 스님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 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자물로다, 그지? 아, 이거 참. 무지는 끝이 없다는 뜻으로 덕이 하나 넓고 궁함이 없음을, 그리고 잘 융화돼서 서로 하나 방해함이 없는 원융 무예의 뜻을 갖다 지니며, 장은 무신장할 때 창고 장자는 곡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무한한 보배를 수정한 곡간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지. 무진장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지? 자, 20번째, 이제 범부가 나옵니다. 아,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언제 가겠노?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자, 20번째, 이제 범부가 나옵니다. 평범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나, 불교에서는 어리석으며 평범하고 용렬한 사람을 갖다가 말하며, 이생이라고도 합니다. 이생이란 여러 가지 하나 번뇌와 견해에 있어 각가지 하나 업을 갖다 일으킨 뒤 각가지 과보를 받아서 여러 세계에 태어나는 하나 존재를 뜻합니다. 무지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하나 사람을 갖다가 범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죠? 낮에 먹는 식사를 갖다 점심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통은 점심이라 부르지만, 본래는 선종에서 정식 있잖아. 점심 사이에 먹는 간식을 갖다 점심이라고 했습니다. 공복에 점을 찍듯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그걸 갖다 정식이라고 하는데, 정식 사이에 먹는 간식을 갖다가 점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뭐, 저번에 또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주 건강이 있잖아요. 주 건강이 그때 뭐 참,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시장에 떡 파는 노파한테 가가지고 대답을 못 해가지고 점심도 못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자, 37번째, 정진이 나옵니다. 오로지 정성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매진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선을 이루는데 용감한 것, 힘써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불을 하려고 노력하는 보살이 수행하는 육도의 하나로서 자리 이탈을 갖다가 궁극적 목표로 해서 몸소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이 됩니다. 정진바라밀, 그죠? 아까 육바라밀이 그랬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 하는 육바라밀인데, 우리가 정진바라밀은 보시에도 정진이 들어가고, 지계에도 정진이 들어가고, 인욕에도 정진이 들어가고, 반야에도 정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선정에도 정진이 들어간다. 다 통용되는 게 바라밀이야. 정진 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38번째, 종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종자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씨앗, 곡물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종자로부터 싹이 나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믿음의 씨앗, 원인의 씨앗 등은 종종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유식설에서 초목의 종자에 따라서 각종의 싹이 하나 나오듯이 아래야식이 하나 모든 법의 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를 갖다 종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자. 우리가 뭐, 아리아식, 그래, 종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장식, 혹은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야, 아리아식이 모든 법의 원인, 이렇게 종자로 비유,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39, 중생이 나옵니다. 중생, 우리 중생 많이 쓴다, 그죠?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각 유정. 깨달은 중생 있잖아요. 우리가 보살을 갖다 각 유정이라고 하잖아. 유정이라고 중생을 갖다가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유정 우리가 보살을 갖다가 각 유정이라고 합니다. 각 깨달을 각자 써가지고 각 유정 중생을 갖다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유정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유정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세계 사는 아주 작은 미물로부터 넓게는 보살의
보살에게 이렇게까지 모두 한다 중생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미물에까지 전부 다 중생에 다 포함된다. 여럿이 함께라는, 중생은 여럿이 함께라는 뜻으로 중생은 중연소생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 존재를 갖다 인연해서 태어남으로 무수한 인연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중생은 모두가 다 불성을 지는 거죠.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째 지식이 나옵니다. 범으로서 미트라를 갖다 번역하는 말로서 아는 사람, 친구라는 뜻입니다. 선지식의 약칭으로 선지식은 잘 아는 것이 많은 그 사람을 갖다 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식의 약칭으로 벗으로 사귈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 사물이나 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에 이르는 말로 변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식, 선지식 선지식. 야, 참 착한 지식이다, 그지? 많이 아는 사람은 선지식이라. 이런 선지식이 옆에 한 분 계시면 참 좋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저도 여기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도. 여기 이제 이 김문제도 보니까,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 스님의 법계도를 완성하라. 포교사 곳이 예성 문제지만 발췌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계종은 출판사에 나온 건데, 이것도 한번 물어봤대. 우리 포교사들한테 물어봤다. 포교사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아는 분한테 내가 또 카톡을 보냈지. 5분 내로 있잖아. 딱 답을 주시더라고. 네, 너무 그런 선지식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참 한국불교대학에 옛날에 와서 이제 화엄경 강의라든가 불설남이 당인 강의, 원시불교 이런 강의를 하셨던 옛날에 최봉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교수님 계셨는데, 교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열반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데 태양이 안 없어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있잖아요. 1분 내로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죠. 선지식이 옆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있잖아.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선지식, 도반이라 해도 좋고 있잖아요. 같이 법을 갖다가, 같이 부처님 법을 갖다 논할 만한 그런 친구라든가, 도반이라든가 선지식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자, 그렇지요. 그는 우리가 선지식을 한 분씩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하시라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연락만 주면 밤중에 9이라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잘 모르면 자만하다.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제가 좀 재미나이라든가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40일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도 이게 여러 가지 종류 지옥이 많더라고요.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며 보통 8열지옥, 8한지옥, 10대 지옥으로 나눕니다. 이 지옥들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며 지옥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참 그렇지. 여기 보면 8열지옥, 8한지옥. 진짜 너무너무 그 뜨거운 지옥, 8가지 또 지옥이 있고, 8한지옥은 너무너무 또 추운 지옥이 있고, 10대 지옥이 있고, 그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 있잖아. 아비지옥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다. 지옥 종류도 많다, 그죠? 이 지옥들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며 지옥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42 차별이 있습니다. 본래 차별은 현상계에서 개개의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라는 뜻으로 법계 연기에서 만법의 평등한 일심 개념을 갖다 지녔으나 지금은 상하의 구별,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차별, 그죠?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자, 43번째, 참회가 나옵니다. 참은 과거에 저지른 죄를 갖다 고백하고 용서를 갖다가 구하는 의미고, 회는 후회하고 뉘우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참회할 때, 앞에 참은 뉘우칠 참자 뉘우치를 했잖아요. 앞에 참은 과거에 지은 죄를 갖다가 뉘우치는 것이고, 뒤에 해는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 종범 스님이 그때 우리 불교 청년회, 조연서 불교 청년회 그때 오시고 특별 법문 하실 때 그때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회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한테 모여 있다. 참액할 때 앞에 참자는 과거에 지은 제업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뉘우칠 회자는 얘는 뉘우칠 참 뉘우칠 회자인데, 뉘우칠 회는 두 번 다시 지지 않게도 맹세하는 것이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아가 이 참은 보편적인 실상의 진리를 관하여 참여하는 방법이고, 진리의 실상을 갖다가 막 속으로 있잖아 뭐 참여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참은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사참은 신구의 사업의 행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있잖아. 절 같은 거 할 경우에 절 같은 거 있잖아. 뭐 절로 하면 되잖아, 그지? 절 하면 되니까. 자, 특히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갖다 발로 참여라고 합니다. 절 같은 거 뭐 나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옛날에 보통 보면 절에서는 스님들한테 이제 뭐 참여하라 할 때는 뭐 3,000배를 시킨다든가 1,000배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특히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발로 참여라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의 하나가 부끄러움을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좀 동물과 다른 점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뭐 참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게 있잖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불교 용어, 불교 상식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끝내는 걸로, 익힌 문제까지 다 푸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공부할 거리 많지? 예, 그러면 1교시 문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